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인생의 절반을 행원교회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행원교회 청소년부가 해외 선교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처음 청소년부에 올라왔을 때는 실현회는 교회에서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서울에 있는 양평동 교회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보내게 되었고 2024년 저희는 서울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께서 서울도 왔는데 다음에는 해외도 가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니 해외 선교 여행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과 부모님의 반대로 선뜻이 선교여행을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선생님들은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한 명, 두 명씩 선교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평범한 여행도 아닌 선교 여행을 너가 왜 가냐며 반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쌤들은 계속 응원해 주셨고 결국 통장님과 저희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선교에 갈 인원들이 모두 확정되었고 저희는 더욱 본격적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의 공연들을 연습하고 주성쌤과 함께 영어 찬양을 배우고 다 함께 선교 교육을 받으며 남은 시간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대망의 선교 여행 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도착하자 엄청나게 더운 열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그 열기와 함께 드디어 필리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시간 정도 차를 타 일루일루에 도착했고 저희의 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일루일루에 있는 작은 교회 2곳을 방문했습니다. 교회들에서 저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웨이메이커를 찬양했습니다. 저희 밖에 없던 그 작은 교회에 웨이메이커가 울려 퍼졌을 때 살짝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마누엘 교회에 방문해 기다리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팀 다같이 특송을 하고 태권도부터 차례대로 공연하였습니다. 공연을 잘 마치고 저희 멋진 찬양팀 분들이 들어가셔서 필리핀 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이 나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필리핀 친구들이 사진을 찍자며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포토타임을 가지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일루일루에 있는 2 마을에 방문해서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사용일을 전하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를 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많은 아이들이 다같이 K-POP 노래를 부르던 것인데요. 정말 즐거운 얼굴로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일루일루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전날과 같이 특송과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조금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같이 앞으로 나가 뛰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팀 친구들과 필리핀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으며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한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 교회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필리핀 찬양팀이 무대에 오르더니 한국에서도 자주 듣던 찬양을 영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저희의 마음에 다시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정말 행복하게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넷째 날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집회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는 길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걷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오르막길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곳은 멋진 경관의 학교와 같이 있는 아펜타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회 시간이 이번 선교 중 가장 짧았습니다. 짧은 집회를 마치고 저희는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며 열심히 뛰고 웃던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같이 행복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준비해진 공연을 보며 저희의 선교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보낸 일주일은 그 어떤 일주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찬양할 때 세상 다 가진 듯 웃으며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러 오긴 했지만 이미 이 아이들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할 때도 누구보다 열중히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기위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생각할지라도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진심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옥교회 청소년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5년 전 행옥교회 와서 처음 청소년부 교사를 맡을 때 10명도 안 되는 청소년부 아이들과 예배하며 하나님, 청소년부가 해외 선교를 떠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막연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기도가 오래 걸리지 않고 5년 만에 응답되어 필리핀으로 청소년들과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움직임은 대부분 조별로 움직였습니다. 교사 1명, 청소년 3명. 첫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를 줄여서 저희 조는 외조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조 모두는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찾은 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떠나면서 필리핀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땅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셨습니다. 필리핀 선교 시작부터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필리핀 친구가 아닌 그 친구라는 말을 너스레 던졌던 것이 실제로 일로일로 땅에서 펼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원 중 앞에서 간증한 찬호와는 깊고 친밀하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외투를 맡기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을 놓고 오고 현금도 여권도 모두 저에게 맡기는 찬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우는 적어도 필리핀에서만큼은 오로지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저는 저희 가서 얘기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인 듯 어딜 가든 늘 옆에 있는 녀석이 솔직히 살짝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기질을 내려놓고 찬우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찬우는 음악도 못 듣고 오로지 필리핀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죠?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이유를 고민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오는 대답은 아직 모르겠다였지만 이 선교 여행이 끝날 때에는 분명히 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여러 이유로 늦게 나오는 찬우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찬우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 나름대로 피해주지 않고 힘들고 불안한 거 잘 버텨보려고 했던 마음이 무너지면서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내면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와 찬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준을 내려놓고 찬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잘 품어주고 온전한 사랑을 주려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까, 혼자 겉도는 것을 아니까라는 염려와 달리 조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차 속에서 찬양도 부르며 처음에 사나운 눈매는 어느새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에 돌아가면 예배에도 일찍 나와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2년 뒤에 필리핀에 다시 올 건데 선생님도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 기간 동안 찬우 옆에 나를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배우고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리핀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 힘으로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지만 이 녀석을 통해서 그 영혼을 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배우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18장 12, 14절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한 마리의 양, 한 영을 품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선교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